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임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 공항에서 겪었던 약간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군들이 이동할 때도 그들도 일반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미군들이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줄을 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 향해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한국은 군인들 하면 군발이 왔네 이러지 않습니다만 정말 미국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아는 것 없이 누구나 일어서서 박수를 쳐줍니다.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됐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박수를 쳐줄 때 여러분 생사를 넘나들며 그곳에 와 있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그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포가 내리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박수를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칠까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염해라고도 말합니다만 여러분 이 사해는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바다라고 말하냐면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 남북의 길이가 200리, 그러니까 약 80km가 됩니다. 길이가 80km에 그 폭이 얼마냐면 약 40리에서 16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길다랍니다만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80km와 한 뭡니까 16km의 큰 여러분 그 바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눈에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호수입니다만 바다라고 부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해라는 바다는 지면보다 394m가 낮습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그러니까 대단히 낮은 지역이 있죠. 여러분 400m가 아래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모두 다 흘러서 지중해로 가지 않고 지중해에 가야 될 물이 흘러서 사해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은 더 이상 나가지 않다 보니 그곳에서 계속 수증기만 증분하고 염분만 남다 보니까 대단히 짠 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일반적인 생물은 살기 어려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라고 말할 정도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 사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만 세 사람의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일생의 소원인 이삭을 내년에 내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사인지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대접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 18장 16절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환송할 수 있는 데까지 그는 함께 가서 그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자인 스데반은 그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신앙을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 스데반의 웃음을 그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러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웃었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선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가슴 아픈 적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했든 내가 그 마지막에 내가 부모님 앞에 서든 자식 앞에 서든 선생님 앞에 서든 마지막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헤어질 때 그 마지막에도 좋은 기억을 남기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접도 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환송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정성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뭐냐? 그게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뭘 말해줍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 마음,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해졌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 벗이라 말할 정도로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친한 사이 여러분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밀도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친해지면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친하게 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 그를 축복하셨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20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한마디로 소돔성이 죄악에 번영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이 시작됐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너무 죄가 커서 차마 볼 수 없어서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르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천지에 충만하시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부르짖음이 같은지 내가 친히 가서 보고 알려가겠다. 근데 뭘 알고 싶으실까요? 정말 그들의 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실 겁니다. 그 땅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 당연히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여러분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가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무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을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면 성은 멸망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성을 용서를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생명의 근거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고자 지금 그곳에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그 사람을 심판하자를 작은 선의 조건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발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신 것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생명의 근거만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돔성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는 겁니다. 그 땅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를 구원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 소돔성의 인구는 대략 몇 명가량 되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성이 아니라 5개의 성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성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성 군락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 10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말한 것은 뭡니까? 5000명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의 말을 말한 것은 뭡니까?
비록 적은 수지만, 그 먼지 같은 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라이너드 니브라는 미국의 윤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가 있다. 모든 역사에는. 역사를 구원하고 역사를, 세계 역사를 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다수가 아니다. 언제나 그 역사를 구원하고 손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창조적인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역사를 구원하고 이끌어왔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인 10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성 땅에 20만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성 제장육교를 통해서 이 안성 땅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성 땅이 이 안성 땅의 의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셨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히로시마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죽은 사람이 대략 40만이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병에 있는 사람은 더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뭐가 무섭냐면 그 뜨거운 열과 바람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바람으로 여러분 쓸어버립니다.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불타지고 녹아버렸고 날아갔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곳에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노쇠종이었습니다. 당연히 녹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노쇠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녹아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노쇠종은 여전히 그곳에,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박물관에 그것을 보관해 놓고 그 위에 뭐라고 썼느냐?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일본 사람이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자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노쇠종은, 그러나 노예의 노쇠종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고베 지진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베라는 지역이 여러분 쑥대밭이 됐던 여러분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고베 지진이 그렇게 충격이 컸었느냐? 일본의 역사상 수많은 지진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고베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부자들은 다들 그 고베 지역에 별장 하나씩은 다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별장을 그 돈 있는 사람이 지었으니 얼마나 또 단단히 지었겠습니까? 다 혹시 지진을 찍고 나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지진이 나면 여러분 3대 5도 7도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냐면 좌우로 흔들죠, 좌우로. 근데 여러분, 고베는 특이했습니다. 이 지진은 위아래로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위아래로. 그랬더니 여러분, 나만한 게 없이 전부 다 여러분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신기하게 모두 다 무너지고 파괴된 고베 지역에 파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월남 베트남 사람들이 기증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세우는 탑의
여러분, 그 앞에까지 금이 갔는데 십자가의 닷 앞에서 여러분 지진이 멈췄습니다. 그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돌로 만든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상 주변에 여러분 650명의 사람이 모여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상은 여러분 그 지진 속에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파괴됐는데, 고속도로도 여러분 역갈처럼 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진 속에서도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원인은 타락한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세 가지 물리치기는 힘든 유혹이 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이고, 두 번째는 잘났다는 교만이고, 세 번째는 불순한 이기심이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이런 유혹에 인해서 인간들이 몽땅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유황불로 그것이 지금 사해바다로 변해버린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면 좋지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죄악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주고 맞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도 있고 가족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고 무기력해서 그런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는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그게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을 구해달라고. 그 땅이 여러분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 중보기도.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제사 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중보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10계명의 11계명이 뭡니까?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마라. 따지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고 저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중보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속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실 때 그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5분을 비택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정도를 주께서 뽑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 암브로시스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의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안성 제일장로교를 통해서 이 안성이 아무리 우상과 이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